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미가서를 이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또 이제 한 2주간이 지나고 3주간째 또 이렇게 미가서 5장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가서 5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 성탄절 때에 많이 그 인용되고 또 마태복음에도 인용되어 있는 미가서 5장 그 2절 말씀 우리는 아주 그 지난 앞에 달락에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디에 오실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상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에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을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신이름이고 에브라다는 구이름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이 고대 명칭 에브라다와 신명칭인 뭡니까 베들레헴을 함께 호칭한 것이다. 다윗 동네에서 예수님이 나실 거라고 약속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 동네에 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의 언약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결국은 다윗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치의 어김도 없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함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 남은 자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이 남은 자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역사적으로.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7절에 보면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랬어요.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을 것이다. 누가? 신학의 성도들이. 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할 것이다. 어떤 은혜일까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 말은. 뭐같이? 단비같이. 단비는 여러분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오면 생명이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 가보면은 이 교회의 양면성 제가 이제 지난번에 교회의 양면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줄거리를 왜 지금 말씀드렸느냐 하면 벌써 2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줄거리를 다시 잡아놓고 우리가 오늘 본론에 들어가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들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교회의 양면성이 뭐라고 했느냐? 교회의 양면성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교회의 양면성은 단비와 같이
아주 부드럽고 소리가 없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악한 흑암 세력을 제압하는 사자 같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양면성. 교회가 갖는 양면성은 이슬과 같은 단비와 같은 소송케 하는 면과 사자 같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 교회의 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항상 젊지만, 젊었을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듣죠. 예. 이제 한 집에서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집이 있어요. 예. 교회 나온 집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들었어요. 장로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집에 이제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는 시골 같으면 마루를 점령해요. 마루. 제일 먼저 가서는 마루에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마루까지 점령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 신방을 가서 어디를 점령할까? 어떻게 알았어요? 안방을 점령하는. 네. 안방을 점령하면 그 집이 머지않아서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 교회는 두 면이 있다. 단비같이 소리 없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면이 있고,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죠. 하나는 사자같이 흑암 세력을 제압하는 면이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10절, 15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절, 15절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의 말씀을 하고 이 말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가서 5장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의 탄생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다윗의 예언,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실 것이다. 그런데 잠깐 위에서 교회의 양면성을 말하면서 잠깐 설명했듯이 그 교회의 양면성에 대해서 오늘 10절, 15절 말씀은 조금 이렇게 넓게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 주제부터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군사력을 종식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종식시킬 것이다. 세 번째는 불순종을 종식시킬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게 이제 군사력이나 우상숭배나 불순종이나 이것은 전부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갖는 중심 메시지는 12절에 보면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나오죠?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붙게 할 거다. 다시는. 네. 우리도 막 엉덩이 매맞으면 다시는 잘못을 안 저지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는요. 다시는. 12절 다시는 점쟁이가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역시 13절에 또 다시는이 나와요.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뭘 섬기지 않는다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다시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뭐라고 했어요? 10절 그날이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
그날이죠.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에서 해방되는 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미래의 일입니다, 이날. 역사적으로 보든, 이거 궁극적으로 보든, 이날은 미래의 일이에요. 자, 메시아 왕국이 하는 일은, 메시아 왕국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성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 그래서 오늘 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오는 그날,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날에 성결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 깨끗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이미 한번 읽고 지나간 4장 3절에 가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멀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대 해석이 오늘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하실 일이에요. 그날에 청결케 하는 이 정결 작업을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6월달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죠. 마치 성전 정화 작업을 하듯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있다. 그게 뭐냐? 10절 중간에 내려가 보면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겠다. 군마를 부수고 병거를 부수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군마, 이 군마는 군인들이 타는 말이죠. 전쟁할 때 군인들이 타는 말이고, 병거는 그 말이 끄는 마차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차. 여러분들 그 영화 막 배너에 보면 그 배너가 타고 팍 다니는 그게 병거야.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군 장비 중에 가장 뛰어난 군 장비, 군마와 병거. 네. 뭐 오늘날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오늘날은 막 전투기가 날고 막 그냥 뭐 드론이 날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군마와 병거가 당시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 장비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겠다. 왜 이걸 부술까요? 왜 이걸 부술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이것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군마와 병거를 더 믿는 거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게 온전한 것인데, 하나님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군마와 병거는 육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연약한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데 여기서 연약해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아주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군마와 병거였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온전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냐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거 다 없어질 것이다. 우리들도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대신 의지하면 안 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네. 군사 안보 목적으로 요새화된 성이 내 땅의 성읍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뭐 말로는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하고 뭐 안식일이 되면 뭐 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낭독하고 외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걸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이런 사례는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디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야? 무슨 고? 여리고. 여리고성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었어요? 안 견고한 성이었어요? 견고한 성이었죠. 네. 그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너무너무 아주 드라마틱하잖아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그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는 그 여리고의 가나안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잘한다. 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막 그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막 높은 성 그리고 그 성체 위에 중무장하고 서 있는 여리고의 병사들.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은 그냥 숲에 숨어가지고 그 성 위에 있는 사람으로 올려다봤으니 얼마나 크게 보였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네. 이 가나안 열국 중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누가 함락시켰어요? 하나님이 함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몇 바퀴?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양강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 말씀 믿었어 안 믿었어? 믿은 거야.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은혜라니까. 그 말이 어떻게 믿어졌을까? 근데 그 돌 때 아무 말도 하라고 했어 안 하라고 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마 말하게 했으면 거기 말쟁이들이 참 불신앙적인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우리들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니 이게 전쟁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했지 왜 이 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돈대. 우리가 무슨 진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힘 빼는 소리 막 해가지고 사람들 다 힘 빼는 사람들 있어요 말로. 아주 힘 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말하지. 네, 들리지 말라고. 들리지 마. 아이고 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밥 먹은 것도 체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 안 있었어? 가만히 안 있었지. 돌았잖아. 체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제가 이날 그 부교육자 때 청년 대학부를 맡았는데 여름 수련회 갔는데 오늘은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오늘은 묵상하고 성경만 보는 하루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 되니까 다 채운 거예요. 다 채. 네. 야, 그거 또 희한한 경험이죠.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강력한 성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저래 날 7바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강나팔 따라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 그 성을 믿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길이고 아는 진리이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지혜에서 비롯된 어떤 것도 최종적이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군사, 이 요새조차 하나님이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체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총과 칼이나 요새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장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무장하지 않아. 어떤 핍박이 와도 교회는 그 핍박하는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력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우상을 종식할 것이다. 12절, 14절. 여기 재밌는 말은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냐. 그랬어요.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 뭐 때문에 망했어?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하면 그냥 고민할 거 없이 뭐 때문에 망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80점, 100점. 왜 또 다 죽어? 100점이 아니야. 무조건 100점이야.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야.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다. 복술과 점쟁이. 예.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점치는 행위예요. 점치는 행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점치는 행위. 예. 이게요. 기독교 신자가 정말 속속들이 복음적인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고 말 한마디, 생각하는 거 하나, 요게 전부 성경적이고 복음적으로 이게 바뀌고 체화되는데 이게 쉬운 거 아니라니까. 교회를 상당히 오래 나왔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직분도 높은 그런 어른들이 어떤 데 말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게 말한다니까. 본인도 몰라. 그게 얼마나 틀린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본교회 여기 돌아가셨으니까 말해도 돼. 황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보통 장로님이야. 난 그 장로님 너무너무 무서웠어. 어렸을 때. 황 장로님인데 우리 황 씨들한테 미안해요. 황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렇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흐름을 좌지우지한 장로님. 네. 그렇게 무서웠어요. 내가 한 번은 교회 만예배 끝나 교인들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옛날에 그 강대산 위에 여기에 형광등이 하나 켜져 있어요. 형광등이 하나 켜져 있으니까 빈 예배당에 옛날에는 그리고 그 전기불이 그게 얼마나 그 전기를 아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도 착한 일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형광등 끄는 게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하고 누르면 이렇게 나가서 끄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요새 신세대 사람들은 그거 모를 거야. 그거 몰라도 인생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올라가서 딱 끄는데 그 장로님이 저쪽 한번 출입구에서 딱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난 칭찬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강단에 올라간다고. 거기 아무나 올라가는 데 아닌데 그 강단에 올라간다고 그 난리를 치는 거 장로님. 이거 나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아. 아니 생김새도 그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그 장로님이. 그 아들이 나하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가봤더니 언제 왜 집에 갔나 몰라. 갔는데 그 장로님이 책을 목사님 서재보다 책이 더 많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때 내가 얘기를 딱 할 때 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묘자리 얘기를 하면서 좌청룡 500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거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어린 마음에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어린데도. 그런 거 엉뚱하게 그러는 거야.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옛날부터 그 옛날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
그냥 숨겨져 있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끈질깁니까? 아마 그 장로님은 본인이 했으니까 아무 탈이 없지, 딴 사람이 그 말 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쟁이에 물은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어? 점쟁이한테 갔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에서는 이런 복술과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없어지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성결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좀 더 나가죠. 우상과 주상을 멸절할 것이다.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새긴 우상과 주상이 나옵니다. 새긴 우상과 주상이 나옵니다. 새긴 우상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판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섬기는 거예요. 판에다가 돌판이나 혹은 동판이나 이런 데다가 정으로 우상을 새겨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보면 이제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여행 가보면 그 해외 여행을 가보면 막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조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상은 문자 그대로 이 주자가 무슨 주자냐 하면 기둥주자예요. 기둥주자. 기둥처럼 우상을 조각해서 기둥처럼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세워놓은 우상을 섬기는 거. 기둥처럼. 예. 자, 그런데 새긴 우상이나 또 주상이나 이런 것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자들의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큼 나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왜? 하나님을 진노케 하니까. 그러면서 아세라 목상이 또 나와요. 아세라 목상은 우리가 하도 많이 우리 교육자들이 설명을 해줘요. 다 알죠. 가나안 족속의 여신이죠. 여신. 남자신은 무슨 신? 바알신이 남자신. 예. 그리고 이들의 제위가 음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이게 우상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살아계시며 참된 창조주이신 여호와만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우상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지난번 10월 마지막 종교개혁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6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교회를 완전히 우상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개혁한 게 이제 우리 개혁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15절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불순종을 종식시킬 것이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엇에 대한 진노와 분노일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 누구에 대해서? 첫째로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 합치면 선민이지,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하셨을까?
우상숭배죠. 예, 아까 말했잖아. 우상숭배라고 하면 백절이다.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치 아니한 나라의 카풀이라. 좀 더 넓게 나가면 하나님의 선민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친 이방 나라들을 내가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누구한테 배웠어? 우상숭배하는 거. 가나안 족속들한테 배운 거야. 네. 내가 그들을 넓은 의미로는 내가 그들까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예.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우상숭배에 빠질 때 임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들에게 우상숭배에 영향을 끼친 나라와 민족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앞단락에서, 바로 앞절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분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